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4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 가운데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비즈니스가 갑자기 힘들어진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일로 가정에 어려운 일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갑자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오랜 기간 이렇게 투병으로 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손길은 정말 귀합니다. 잘 될 거라고, 잘 해결될 거라고 해주는 작은 위로의 그 말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너무 힘들어 일어날 힘도 없을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해 정성껏 만들어준 따뜻한 밥 한 공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또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준 중보의 손길이 나에게 회복을 이끌어줍니다. 또 어떤 예상치 못한 극적인 도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론이 나오고 또 좋은 의사나 간호원을 만나서 또 병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의 위기 가운데 장기 기증자가 나와서 생명을 되찾은 분들도 계십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병원 한쪽에서 심장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던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23살의 아들이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부모는 고민 끝에 아들의 심장을 죽어가는 환자에게 기증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과 심장 이식 수술은 성공했고 아들의 심장을 받은 환자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자신에게 아들의 심장을 기증해준 부모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고 몇 년 후에 그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증자의 부모는 환자를 만나자마자 아무 어르시 꼭 껴안아 주었다 그럽니다. 한참을 껴안아 준 후에 준비해온 청진기를 꺼내 그 환자의 가슴에 대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들려요. 우리 아들의 심장 소리가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네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그 부모는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또 그 말을 듣고 있는 환자는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으로 자신이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그 이후 이 환자는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심장이 뛰는 것만 느껴져도 심장을 기증해준 23살의 청년과 그 부모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심장 소리만 들려도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죽음이 나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 할수록 그 죄가 영혼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미 죄와 죽음이라는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의 심장으로 펌프질을 하시는데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영혼의 구석구석까지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4절은 때가 이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에 임하여 제9시까지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빛을 잃으니까 처참한 광경 가운데 그곳에 모든 사람들은 그저 한 죄인의 처형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그저 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도 한때 그 십자가의 감사로 나아갔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 감격을 상실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의 십자가가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잃어버릴지라도 십자가 하나만 붙들면 충분한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문제가 몰려올지라도 십자가가 믿어지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승리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보면 44절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가장 밝아야 될 그때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여기서 제 6시는 지금 시간으로 12시 정오를 가리킵니다. 그 12시에서 3시간 동안 일식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3시간 일식이 일어난 게 대단한 거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태양빛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니, 태양빛 없어도 우리 전기로 빛을 만들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그렇게 우리에게는 최첨단 테슬라의 기술로 만든 배터리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빛이 사라지면 8분 만에 온 지구가 이제 어둠에 쌓이게 된다 그럽니다. 지구의 온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하루 만에 섭씨 17도가 내려가게 된다 그럽니다. 일주일이면 섭씨 50도가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태양빛이 사라지면 광합성이 중단 현상이 일어나 모든 식물이 죽게 되고 연이어 동물도 죽게 됩니다. 인류의 멸망도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무 무지하고 교만합니다. 자신들의 과학이, 문명이, 지식이 뭔가 나의 경험이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며 떠들고 다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태양빛 하나만 사라져도 인간은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일식은 단순한 일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누가 그 심판을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심판은 원래 내가 받아야 될 심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 한복판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어린 양이라고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대신 삼으셔서 죽게 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친히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십니다. 3시간 동안이나 진행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멈추게 됩니다. 그때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 3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진행된 어둠 가운데 모든 인류는, 모든 생명체는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죄값을 치를 수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은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가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그것이 감격스러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저할 수 없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도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버지가 예수 필요 없다고, 복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도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랬다 아버지가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한 것이 뭐가 있냐,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것까지, 내가 뼈 빠지게 일한 것밖에 있지 않느냐, 근데 내가 어떻게 죄인이냐라면서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과 수고가 많으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도 자식들을 위해 이제까지 살았는데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지. 성경을 깨달지 못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그 사실이 절대로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 사실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진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가장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지 못하고 그분을 거부하는 것, 그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창조주를 거부하고 믿지 않았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멈췄던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의 종말 가운데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최후 심판이 임할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질 때 누가 그 진노를, 심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멈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 최후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혹시 아직도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과거의 실수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죄를 이기려고 해결하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빚이 갚아졌다라는 하나님의 영수증 같은 거예요. 보증서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나를 위한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예수님께 숨을 거두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짧은
그냥 한 문장인데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소의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타락한 인간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홀리 오브 홀리,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랐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는 그래서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휘장이 있는 거예요. 이 휘장을 넘어가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오직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찢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가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십자가를 멀리서 구경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혹시 우리들도 예배 자리에는 왔는데 그 무리들과 같이 멀리서 십자가를 구경만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그저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것은 아닙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길은 열렸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이제는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나를 위한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 라고 고백하시며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이것은 절망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순종의 고백이자 신뢰의 고백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 상에서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로마를 반역한 죄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죄인을 처형하는 것, 그것이 백부장의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보면 47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처형해야 되는데, 로마의 반역자라 그러는데 내가 이 사람이 죽는 것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고백하는데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라고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나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나를 초청합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더 이상 우리는 My kingdom, my will이 아니라 Thy kingdom, Thy will,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나를 위한 십자가는 이제 내 안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순종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유명한 여자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우리에게 유명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저술한 또 다른 소설이 있는데요, 양치는 언덕이라는 그런 또 클래식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나옴인데요, 목사의 딸로 태어납니다. 근데 완벽해 보이는 신앙의 부모님들을 오히려 이질감과 거리감을 느끼며 자라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갈망하며 찾아 살다가 부모님의 거센 반대에도 무릅쓰고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 로이치라는 화가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이고 세상 가운데 화려한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결혼 생활은 지옥 생활이었습니다. 로이치는 술과 매일 폭력에 찌들었고 급기야 나오미의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며 그녀를 절망의 수렁으로 빠지게 합니다. 참다 나오미는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나오미 2년 만에 자기가 살고 있던 남편을 떠나 부모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도 없는 늦은 밤,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였는데 조용히 문을 열자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집을 나간 후 하루도 빠짐없이 그 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정죄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폐병에 걸려 죽어가던 남편 로이치가 폐인이 된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오미 마음껏에 그를 향한 증오가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녀의 부모는 저 사람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그 사위를 다시 받아줍니다. 나오미와 그 가족의 정성스러운 간호를 통해 로이지는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동하며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자기를 사랑해준 나오미를 위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다락방에서 십자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에게 주기 위해서. 하지만 크리스마스 직전 로이치는 과거의 여자로부터 온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그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때 여자는 로이치를 유혹하지만 그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로이치의 거부당한 여자는 그가 마실 술에 수면제를 탑니다. 로이치는 수면제로 인해 잠이 왔지만 사랑하는 나오미에게 돌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눈길을 뚫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국 눈길에서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세상을 떠난 남편 로이치를 장사하고 뒤늦게 로이치가 남긴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을 덮고 있던 하얀 천을 이렇게 벗기자 그 속에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는 한 청년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는 예수님의 발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로이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한 것처럼 로이치도 나오미의 용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는 받았는데 이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매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뜻,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손해보더라도 정직을 택하고 내 시간을 쪼개어 나보다 더 힘든 그 이웃을 사랑하며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지고 가는 삶이 됩니다. 십자가는 나를 살린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준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갈 순종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저에게는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지만 그것이 제 목적이 아니라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 다른 어떤 환경과 어려운 일이 닥쳐질지라도 십자가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십자가 하나만으로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달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십자가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청진기에 영혼의 심장의 청직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들의 심장 소리가 너희 속에 들리네. 예수의 소리가 너희 안에 들리네.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 나를 위한 십자가를 깨닫고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